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먼저 아셔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연대기 순서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록 뒤에 바로 이어서 그가 조상들과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히스기야 인생의 말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점은 이런 겁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물러가는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나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사야가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니 집을 정리해라. 돌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히스기야만 경험하는 가혹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형 선고는 이런 식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쯤 죽으면 딱 좋겠다는 가장 좋고 예상할 수 있는 타이밍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사형 선고는 지금은 아닌데 내가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부름받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체에게 들었는데, 이 지체한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창시절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서 그렇게 소원하던 스카이 대학을 갔대요. 그리고 소원하던 대학을 갔는데도 풀어지지 않고 대학에서도 죽을 듯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야 그렇게 바라던 안정을 이뤘으니까 이제 또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 자랑도 좀 하고 이렇게 즐긴 일만 남았다라는 시점에서 병원을 갔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몸에 암으로 추정되는 혹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의사의 선고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암이 이 집안의 내력이었거든요. 친척들이 거의 다 암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결혼도 안 한 내게 이제 인생의 꽃길만 남았는데 암으로 추정되는 혹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온통 암일 경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상상하면서 죽음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누가 봐도 지금은 사형 선고받기 좋은 타이밍도 아니고 예상했던 그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간이 나에게 오더니 이제 너의 마지막 때가 왔다고, 정리하라고, 너는 살지 못한다고, 이런 선고를 어느 날 받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분은 이 암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끝나 이제 마음 좀 풀고 허리 좀 펴나 싶었던 좋은 시기에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더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대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이제 성읍을 빠져나가는데 그 걸음이 성읍 가운데까지 채 이르기도 전에 구원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기도하는 즉시 구원받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를 살려줄 건데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네 나를 15년이나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불안해할까 봐 징표를 주시는데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징조까지 주시면서 그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후로 펼쳐지는 히스기야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는 목적과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받는 은혜의 목적과 책임이 뭡니까? 20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내가 누리는 게 은혜라는 걸 모를 때 내가 이룩하는 것들을 놓고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사 이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성공을 놓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 간증은 그 어떤 지식보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주실 때는 자랑이 아니라 간증하라고 주시는 거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쏟아붓기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는 15년의 생명만 더 주신 게 아니에요. 이때 몸이 회복되면서 물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 노렸던 게 뭐냐면 그 지역을 지나는 중요한 무역 통로를 노린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물러가면서 그 무역 통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다시 히스기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유다가 엄청난 통행세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 부요함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돈을 버냐 하면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들을 관리할 성읍을 따로 세워야 될 정도로 많은 물질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물질까지 쏟아지고 전쟁도 그치면서 정말 히스기야의 인생에 빛나는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잘 되는 이 소식은 반드시 이웃에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성공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게 됐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보다 나을 것도 없는 유다 왕이 아수르를 물리쳤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수르가 차지하던 무역 통로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그 성공의 비결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잘 되게 하나? 뭐가 저 가정을 저렇게 평안하게 만드나? 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그 성공의 비결을 듣고자 했는데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당연히 이 성공의 원인이 히스기야의 탁월함에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히스기야를 우러러보면서 당신의 성공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히스기야를 높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그들이 히스기야를 찬양할 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사양하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바벨론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는 간증하라고 주신 하나님을 위한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 칭송을 내 것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칭찬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이 아니라 내가 이룩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교만으로 넘어지던 이 순간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오늘 말씀이 말하는 교만이 뭐냐? 은혜를 받은 인간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내놔야 돼요. 바로 그게 간증이에요. 내 모든 것의 원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뒤집어 놓는 마음의 죄가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고, 교만한 사람이 입에서 내놓는 대답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은혜로 그의 생을 출발합니다. 제가 이 아이가 결혼하면서 아이가 출생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 아이의 수정체가 어머니의 뱃속에 착상하는 그 순간 이제 어머니가 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10달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상적으로 자라고는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저 10달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보내시는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알고 부모는 수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다 그렇게 받은 은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만큼은 그는 오늘 생명을 연장받고 이 많은 부를 이뤘는데,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임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누구나 값없이 노력도 없이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거는 쉬운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만한 인간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로 시작해서 인생이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들 아이들 입시할 때, 직장에 입사시험 볼 때, 병낫기를 위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믿는 사람 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히스기야처럼 합격의 은혜, 승진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은혜들을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들 간증이 아니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부모인지, 또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토플 토익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으고 미래를 대비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 집을 장만했는지, 히스기야처럼 처음에는 은혜를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사신들을 끌고 다니면서 전부 다 자기 자랑으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생의 자랑이 세 가지 정욕 중에 하나입니까? 자랑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자랑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 연단이 없고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간증하지 않고 다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간증은 교만한 내 본성과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투명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은혜를 받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생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은혜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간증하십니까? 아니면 교만에 넘어져서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은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간증을 통해 안 믿는 바벨론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